여러분 오늘까지 추우면 내일부터는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명예와 관련이 되기도 하죠.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모여지게 되면 명예롭게 되죠. 반면에 삶이 무너지고 실패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됩니다. 이름만으로도 참 명예롭다, 이름만으로도 조금은 안타깝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너는 요셉이다, 넌 다윗이다, 너는 바울이다, 다니엘이다, 한나다, 마리아다, 에스더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아이를 낳아서 너는 가룟 유다다, 아니면 너는 이세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죠. 왜? 명예롭지가 않으니까요.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이를 낳고 너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별이라 이렇게 이름 지어주죠. 한별이 얼마나 이름 멋져요. 근데 그걸 한문으로 하면 일성이거든요. 일성, 김일성, 이렇게는 이름 안 줘요. 왜냐면 그 이름이 명예롭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너는 김일성이야 이렇게 하는 부모들은 잘 없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왜 삼일교회인지를 좀 한번 설명드려야겠네요. 수원 삼일교회, 삼일교회란 이름이 왜 지어지게 됐을까? 1981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삼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렇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삼일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삼일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으셨다고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담기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마음 모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 모으는 시간 갖는데,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 더 드림교회 엄유환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리고 엄 목사님도 그렇게 오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나누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원에 근대 기술 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3.1공고라고. 이 3.1공고가요 1902년도에 세워진 학교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경기 서울 이남 지역에서 근대 기술 교육에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한 학교가 3.1공고인데, 거기랑 이름이 비슷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익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담으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삼일 정신을 이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의미가 담겨서 우리 삼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이름을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는지를 알 길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명예와 함께 그 이름이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명예롭게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다면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뭐였을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찬찬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같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바람대로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오늘 이 1절 이 말씀이 마치 시의 언어들인 것처럼 아주 단어 하나하나가 엄선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참 단어 하나하나가 허투루 볼 수 없는 그런 문장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핫한 곳이지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바로 이 성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성문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아스가 매우 유력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문 위에 권위를 가지고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자마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딱 그 타이밍에 마침.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앞서서 룻기 2장 3절에서도 우리 봤죠? 이제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려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 밭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연이란 단어가 그녀의 우연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연이라고 표현해 놓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자마자 때마침 기업물을 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먼저 번에는 장소였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때와 장소. 여러분, 때와 장소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건 이게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명백한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비록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디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왜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내 기업, 내게 취업해서 직장 다니도록 열어주신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이 장소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왜 하필 이 직장을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왜 하필 이런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왜 하필 이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게 하시나? 때와 장소를 내 결정권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 때마침 벌어진 일, 그래서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조종한 것도 아닌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냥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성문에 들어와 그 문 위에 올라가서 앉자마자 때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장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부르렀냐면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요, 이리로 올라와서 앉으십시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표현, 정확하게 우리말과 이 히브리어가 딱 들어맞는 너무나 절묘한 번역이에요. 마치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아빠하고 똑같은 것처럼 아무개요 라고 부르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펠로니 알모니. 이 말을 번역하면 이름이 숨겨지고 이름을 말할 수 없도록 침묵을 강요당한 어떤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식이지요. 거식이. 아따, 거식이 아니요? 그럼 거식이 하면 다 알아듣죠? 근데 이쪽 동네 분들은 거식이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쪽 동네 분들한테는 뭐라 그랬냐? 가가. 이러면 다 알아들어. 가밖에 말을 안 했는데도 다 알아들어. 가가. 다 알아들어요. 거식이 다 알아들어요. 이름을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숨겼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예를 잃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추어 버렸어요.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강요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3절과 4절 본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나에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 다음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하겠다 이러고 나서네요.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은 요즘 우리처럼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뭐가 가능했느냐?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게 된다면 그건 뭔 얘기냐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판다는 건 뭐냐? 지금으로부터 희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땅값은 이걸로 매기는 거예요. 앞으로 희년이 되려면 40년이 남았다, 그럼 비싼 거예요. 근데 희년이 되려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싼 거예요.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의 경작권 혹은 그 땅의 사용권을 남은 희년까지의 시간을 고려해서 그 경작권과 사용권을 팔고 샀던 거예요. 아마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땅의 경작권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압으로 갔겠죠. 근데 그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희년이 되면 이 땅의 경작권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희년이 되어도 이 땅이 돌아올 주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사가 없이 그냥 남편과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어도 이 땅이 돌아올 길이 없게 돼버려요. 이 사실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아무개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의 권리를 다시 사올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 아무개 거가 되는 거예요. 영구히 그 아무개 거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땅을 소유할 권한이 없거든요. 후사가 끊겨졌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그 아무개의 땅이 되어서 아무개의 소유로 물려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는 그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영리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척하고 알겠어요. 그거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나섰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의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해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땅만 다시 사오는 것으로는 안 된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으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에게 너가 되찾아온 그 땅을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이름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무개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야?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아니 뭐 내가 호구야? 나 못해. 나 못하니까 하려면 너가 해. 그렇게 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 이름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내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리분별 겁나 정확하죠? 계산 겁나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딱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나는 기업물을 자로서 내가 제일 먼저 그 권리와 의무를 가졌는데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손해라는 겁니다. 나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보아스 너가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해요. 이게 왜 수치가 되느냐면 이 당시에는 주인들, 자유인들만 신을 신고 노예는 신을 못 신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진다는 건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땅이어야 내가 마음대로 그 땅을 밟고 다니는 거죠. 남의 땅이면 못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괜히 골목에 여기 금 그어놓고 여기 내 땅이야 태태태 아무도 못 지나가. 그리고 아무도 못 지나가게 괜히 뭐 그냥 하고 땅 따먹게 한다고 그 땅 따먹었다고 그게 내 땅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민해져 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하고 막 침뱉고 막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내 땅이어야만, 내 소유여야만 그 땅을 내가 마음대로 밟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땅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었던 거예요. 자, 이 아무개는 얄팍한 계산 때문에 명예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름을 말할 수 없도록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아무개로 남아버렸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게 되느냐? 보아스를 향해서는 베들레헴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무개하고는 정반대죠. 보아스는 아무개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손해보는 게 맞아요.
손해보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집안은 그 이름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집 이름을 그렇게 유지해 가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사는 게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게 베들레헴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모압으로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륜도 다 일찍 죽었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았을 거예요. 우스운 꼴을 당한 거죠. 다 무너지고 실패한 집안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볼품없는 늙은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던 그 나오미가 아니냐. 참담한 마음의 나오미는 나를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슬픔, 눈물이라는 뜻의 마라라 부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아마 소문으로 들어서 보아스가 알았겠죠. 모압 출신의 젊은 과부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겁니다 말하면서 따라왔다는 것을 보아스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던 걸 거예요. 어느 날 밤 자신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아래 누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소서 간청하는 룻의 그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룻의 한숨과 눈물, 그 아픔과 절망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싶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밭을 다시 사와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사온 그 밭을 엘리멜렉을 위해서 내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양육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엘리멜렉 집안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부담스럽고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래서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한숨과 눈물을 거두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과 소망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셨던 거죠. 그 기도를 마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이 열렸던 거죠. 보아스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걸 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 별로 없다는 거 보아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겸손하게 섬겨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집안에 끊어졌던 이름이 이어져 갈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리키던 손가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자 베들레헴 장로들이 그 보아스를 축복하고 나섭니다.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헬과 레아, 야곱의 두 아내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의 어머니들입니다. 민족의 어머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 여자, 그것도 1000대까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알려진 모압 여자, 그 룻을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말할 수 있는 라헬과 레아와 동일한 반열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은 유력한 사람이 되고 당신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름이 유명해진다, 명예지요. 그런 걸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영영 이름을 잃어버려서 아무개가 될 때, 누구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습니다.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 좋지도 않은 머리로 꾀를 내고 약삭빠른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난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남의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던 시대,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어둡고 혼란하던 시대에 보아스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나의 유불리를 계산해내는 그 약삭 빠른 행동, 그 영리하고 참 똑똑한 그 행동들 속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던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 결정의 근거다,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그 사사기의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 속에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안타까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에 자기를 하나님 삼아서 자기 생각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던 그 시대에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어 주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유명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메시아의 계보에 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두울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울까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울까요? 지금 오늘이 더 혼란스러울까요?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던 시대가 여러분 지금이 더 치열할까요? 사사시대가 더 치열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사시대를 살아낸 보아스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걸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제 목숨 구원하고 싶어서 제 목숨 챙기자고 살뜰히 알뜰히 참 영리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통로가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는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해가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할까요?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허락해 주신 재능, 시간, 물질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대로 섬기고 희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하겠어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비로소 포기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이 말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